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벌써 10번째, 이제 절반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또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찾아오셨는데요,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환대하며 그분을 대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알아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나그네가 왔기 때문에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는데, 불러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셔서 쉬시고 발도 씻으시고 음식도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런 것이 아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말씀이 하나 있고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것이 사실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거나 또한 이렇게 환대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아주 귀중한 미덕이 있다면 바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 나그네들을 바로 영접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 환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창세기 19장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들이 누구였는지 몰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인데 한 명이 아니라 대접한 이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영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머지는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어떠했는가? 비록 누군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세스아로 떡을 만들었다. 밀가루로 말하면 대략 20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세 사람 대접하는데 뭐 그렇게 떡을 많이 먹는다고 굉장히 많이 대접을 하게 되죠. 또한 자기가 직접 자기가 기르는 가축대에 가서 송아지를 아주 맛있는 기름진 송아지를 직접 골라서 요리를 해오라고 합니다. 이 쇠고기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미국에 가서 쇠고기를 종종 먹었는데 저는 제일 높게 먹은 게 2등급입니다. 아쉽게도 초이스라고 합니다. 이 초이스 등급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고기거든요. 근데 1등급이 바로 프라임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라임 등급이 굉장히 비싸서 잘 먹지 못하는데, 프라임 등급 중에서도 아주 마블링이 잘 나 있는 그런 고기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최고의 그 음식으로 지금 손님들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엉긴 젖과 우유까지 8절에 보니까 그것까지 차려가지고 지금 상을 차려 놓는 겁니다. 너무 양이 많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8절에 보면 나무 아래에 모셔서 하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거를 다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렸네 말하지 않고 어쨌든 그거를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방문한 목적은 먹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이들은, 즉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일까요? 왜 방문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오셨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브라함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누구를 찾습니까? 사라를 찾는 겁니다. 이들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사라 때문에 오늘 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나그네인데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좀 놀랬을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지금 장막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걸 알고 있고, 게다가 아내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거기서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내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장막의 안에 있는 것, 물론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아신단 말이죠. 알지만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게 어디 있냐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입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음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있어야 할 위치에 너가 있지 않고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가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아담을 보면서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질문을 지금 사라에게 하시는 것이죠. 사라야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라야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라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위에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라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죄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는 멀리 있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지금 사라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정 믿기 시작했죠.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정말 이제 언약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라는 아직 아닌 거죠. 남편은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고 있는데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16장에서 하갈을 차선책으로 제안한 이후로 아직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지난주에 본 대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될 거야 라는 이름도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사라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사라를 찾으시는데 그 이유는요, 사라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나와 동행하자라고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녀는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식으로 아는 것과 관계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는 분 계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죠.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사라는 지금까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만났거나 그가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신앙도 참 귀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믿기 시작해요. 부모님을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 선배와 누나, 형, 오빠를 따라서, 교회 장로님을 따라서, 권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하셨을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녀도 남편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 자체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누군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친히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이 직접 사라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그 신앙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신뢰의 자리에, 그 동행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자리에서 헤매이다가 그의 인생이 어떤 길로 흘러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나 부모나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어서 믿는 그 신앙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누군가가 하나님을 따라 동행할 때에 그저 졸졸 따라다니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제는 어느 시점에 나아가는 더 주님과 친히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금요일이에요. 이제 우리 지난달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안수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 또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제 바라기를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는 수준과 부모를 믿는 그 믿음,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그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요 16살 때까지 하나님은 누구였느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깨달았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성경 쪽에서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저를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는 절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막연한 분인 거예요. 그가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꿈을 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짓죠.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그가 그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면,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속아서 일을 해요. 그 정도면은 자아가 꺾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자아가 센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의 그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꺾인 것이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결혼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는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환난 날에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만난 것이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이제 미래형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분께. 이런 과정을 겪게 됐죠.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라의 상태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사라에게 불임의 이 문제는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넘어가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였던 것이죠. 이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안에 있었지만 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알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웬 나그네들이 왔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나와 남편만의 오랫동안 기도 제목,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의 그 응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나그네는 누구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약속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안 될 정도, 이게 지금 사라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감흥이 없든지 그 말을 듣자마자 웃고 맙니다. 그것이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겉으로 웃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장막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여기서 이 즐거움이 있으려의 즐거움은요, 무슨 의미냐면 아들을 낳았을 때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부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 나도 늙었고 남편도 늙어서 이제는 한 방에서 잠도 안 자는데 무슨 아기를 낳냐 이거예요. 아니 무슨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방에서 함께 잠도 안 자는데 무슨 아기를 낳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래서 나오는 웃음이 바로 이 사라의 웃음인데 이것이 바로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물론 나그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웃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들어도 우스운데 남이 들으면 얼마나 우스울까.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사라가 속으로 웃은 그 웃음을 들으셨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속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전혀 티를 안 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든 속으로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다윗아,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이 말에 두려워서, 왜냐하면 자기가 속으로 웃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왜 사라가 웃느냐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내 속마음을 다 읽지? 막 이런 놀라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안 웃었다고 부정을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그냥 지나치면 될 것 같은데 꼭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너가 웃었지, 너 웃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우리 속마음을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5년 전쯤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통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믿음이 그 당시 그렇게 그렇게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황당해서 제가 아내에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너무 과대망상 아니야. 너무 허무맹랑해서. 뭐에 대한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분명히 이런 말 한 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 계속 아내가 그 말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대가 되면 마치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때 그런 말 했었지, 과대망상이라 그랬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처럼 들립니다. 다윗아, 너 믿지 못했지. 너 그때 웃었지. 너 그때 과대망상이라 그랬지. 심지어 과대망상 환자 아니냐고 그랬지. 사실은 환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과대망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엘 샤다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사라의 웃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이죠. 나는 이제 생리도 끊겼고 나이도 많고 난 끝났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경멸이요 무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이것은 물론 사라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약속을 지난 수년간, 아니 몇십 년간 쭉 하신 분이 있었는데 성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대략 눈치를 아마 채고 있을 거예요. 사라는 이제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혼내지 않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너가 여전히 못 믿겠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하시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누구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너 자신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 17장에서 이미 나왔죠.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사라야, 너 비웃었지? 그래, 너의 아들의 이름은 이제 웃음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터무니없게 들렸기 때문에 나온 웃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나중에 사라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내가 믿음이 없음이 생각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웃었었는데, 아, 내가 그때 과대망상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 계속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너의 믿음 없음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너에게 진짜 웃는 때가 올 거야. 너는 항상 기뻐하게 될 거야. 너에겐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사라야, 너는 자신도 비웃고 남들도 비웃었던 삶에서 이제는 너도 웃고 다른 이들도 웃는 정말 여러 민족들의 어미가 되는 삶, 내가 너를 웃게 할 거야, 사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불가능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라가 많은 수치를 당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수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웃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웃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절망, 세 번째가 항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리시죠.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대망상이야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힘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도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갈도 취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절망을 허락하십니다. 절망. 수많은 실패를 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완전히 자신에 대하여서는 절망케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끔 하는 그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지연된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이유를 믿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냐면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약속은 지연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완전히 절망할 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표현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미 그 죽었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온전히 그것을 믿을 때까지, 그래야 하면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라에게는 내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 0.1%의 어떤 나의 어떠함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수준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그때가 이제는 때가 된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제 너가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너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많은 손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요 그렇지 않아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많이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안 되면 되게 하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just do it. 그냥 행하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안 돼? 그러면 길을 만들어. 안 돼? 그러면 대안을 찾아. 플랜 1, 2, 3 쫙 찾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0년, 20년, 24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가를 안 되면 엘리에셀 안 되면 뭐 단 거 없나?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녀가 자기 힘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가기까지 좌절의 좌절을 절망의 절망을 실패를 거듭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이죠. 이제 사라의 고백을 보세요. 어느 정도 절망을 가느냐.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사라에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내가 노쇠하였다. 내 주인도 늙었다. 이제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끊어졌다.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가능성 제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절망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이제 재방문하시죠. 그가 이제 말씀을 주었는데 안 믿으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타나시고. 근데 오늘 사라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셨어요. 그가 절망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러면서 사라가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왜 웃냐고 말할 때에 사라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여기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순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사라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속 생각까지 아시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분을 만난 거죠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야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놀라우신 하나님, 영어로 awesome이라고 하잖아요. awesome God이라고 하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역시 야레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사라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내 속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라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15절이에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실 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라의 항복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냐? 제가 똑같은 케이스를 하나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항복을 합니다. 자, 그도 두려워했거든요. 웬 목수가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래요. 아니 자기가 어부고 본인은 목수면서 목수가 자기한테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가르치니 얼마나 웃겨요 이게 상황이. 비웃었을 거야 하면서 아이 무슨 목수가 어부한테 지금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테지만 자기가 지금 뭘 경험했어요? 완전 절망했거든요. 밤이 새도록 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완전한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속으로는 잠시 비웃었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보자 했는데 고기가 잡혔죠.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좋을 것 같죠. 야, 그래도 굶지는 않겠구나.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분은 뭐지? 사람이 아니잖아. 누구야 이 사람?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세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뭐 놀라운 일이죠. 좋아해야 되는데 8절에 베드로의 반응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던 내가 주인 되었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항복이요. 제 자신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거두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라의 두려움은 그녀의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 상황만 보았습니다. 내 몸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터무니없다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알았는데 두렵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라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이제 남편을 따라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시대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의 경험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정복하셔야 온전히 그에게 축복하실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의 정도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정복하신 정도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동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사라가 아들 낳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의 비웃음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절망과 이 항복의 원리는 사라에게도 적용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적용이 돼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형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다 빼앗아갈지도 몰라, 너무 두려운 것이지.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복을 빌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필사적으로 야곱이 매달립니다. 나를 제발 복을 주려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도무지 이걸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결국 쓰러뜨려서, 하지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겼죠?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의미는요,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는 이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라, 하나님이 이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매달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전적인 항복이거든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실은 이기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모든 생각조차 가진 하나님을 만나며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항복이고 그녀의 삶이 이제는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바뀌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이름이 그녀의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이름이 또한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분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분, 그것이 이삭의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 이삭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되죠. 도무지 불가능한, 아예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정혼을 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선택이었고 택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비통함과 그것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해서 또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다윗과 예수님은 예쁜 라헬이 아니라 별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일까요? 여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통함과 그들의 눈물을 바꾸셔서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어떤 목사 한 수보자가 있었습니다. 안수위원회에서 야, 이 사람은 안수 자격이 안 돼, 미달이야 라고 안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8학년은 단 하루만 다녔습니다. 대학이나 신학교나 어떤 학교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누가 어떻게 안수를 거기에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그 순종을 해서 거리 모퉁이에서 이분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름 캠프에서 설교를 합니다. 거리 모퉁이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설교를 월등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그가 안수를 받아요. 안수위원회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왠지 이 젊은이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이 젊은이는 하나님과 사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안수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결국 안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A.W. 토저라는 분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저도 이 목사님의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자라온 배경이나 학력을 보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자격 미달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한 것인가? 그럴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데,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넌 공부도 안 했잖아, 너는 학위도 없잖아, 넌 스펙도 안 쌓았잖아 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비웃음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가 낙심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그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후에 수많은 설교로, 책으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요. 지금도 그분은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분이 된 것입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해 주는 것에 의지해서 안수를 받으려고 했다면 아마 안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의 천사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의 비웃음, 사람들이 비웃음이 변하여서 진정 그가 웃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소개한 윤정희 사모님의 책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마지막에 보면 에필로그가 나와요. 이제 모든 책을 다 쓰고 짤막하게 결론을 이렇게 쓰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쉼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 그 길은 환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환희, 남편과 아이들을 만난 환희, 사랑스러운 이웃들을 만난 환희.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남편과 아이들 다 입양한 아이들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짐처럼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힘들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둠 속에 갇힐 때가 있는가 하면 환희의 기쁨으로 몸을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고통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조차 하나님은 내 곁에, 우리 가족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우리 가족의 행복한 웃음이 누군가에겐 생명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이 가정에도 이삭이 있었네요. 근데 이삭이 그 웃음이 어떻게 조졌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환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하여 알았던 사라에게 이제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맺기를 원하고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셔서 지금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는 너가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오늘 정말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또한 혹시 남편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혹시 아내를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웃음이 사라지고 정말 슬픔과 비통함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이삭이 상장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 정말 그 모든 슬픔을 바꾸어서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너가 나의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한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에 의존하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부른 다음에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이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만군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남편을 따라 아내를 따라 누군가를 따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친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라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사라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그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녀로 하여금 절망케 하시고 온전히 항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주여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저 습관적으로 따라서 부모를 따라 교회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친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명도 그냥 아버지 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모르고 아버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는 은혜, 아버지 친히 임하시는 은혜, 하나님 한 명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비통함과 또 눈물과 슬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주님, 24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비웃음과 또한 아픔을 변하여서 진정한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서 기쁘게 하신 분이, 바로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모든 비통이 변하여서 웃음과 참 기쁨,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 안에 머물러서 이 기쁨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도, 화평의 열매도, 평강의 열매도, 아버지 기쁨의 열매도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여금 오늘 주여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완전히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원하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거물로 아버지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비웃음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애환과 비통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애환을 지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멸시와 조롱을 지어 들었던 모든 것을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참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여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그 열매를 이루시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후에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또 청소년, 우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먼저 안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위와 이 앞에 한 줄까지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환난 중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강단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크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정말 그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통해서 오직 일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우리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라, 경수가 끊어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왔고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볼품없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 없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는 아무것도 아버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야곱이 제단에 나아가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오늘도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제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너들의 겸손과 낮아짐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약복한 가에서 무릎을 꿇고 나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듯이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너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선포하오니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깊이 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바라보 하나님 아버지 가만했어. 하나님 그래서 이루를 믿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 영광을 받아 존귀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아이들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루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 주님의 크신 영광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도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주님
찬양하리